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단락을 가지고 조금 길면은 6번, 2월 말까지, 조금 짧으면 2월 초까지 해서 바울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함께 본문으로 읽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는가? 자, 이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는 않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가 많은 부분 어그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봤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돌아오는 주일날 노아 방주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 8장 부분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일날 공동체의 말씀으로 받게 될 건데, 그 노아의 방주 부분, 창세기 8장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진단되고 결론 내어지는 부분이 방금 드린 말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도움과 영광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할 때 그 모든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안의 열심은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미의 태도로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이 쓰죠? 신뢰라는 말 많이 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정돈되고 엇갈린 이런 생각들을 정렬해내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은 조바심을 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진상과도 같은 짓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짓거리를, 그러한 짓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 자체를 잊지 않으심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교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정돈하고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붙들어낼 때에도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이나 어떤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지혜로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거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무엇을 위한,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사실이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뜻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결국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이후로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거나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삶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혹은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붙드시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위한 붙드심으로 일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죠. 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5가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하고 있어요. 5가지를. 그러면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5가지의 요소들을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교회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구나. 이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한다면 바울이 어떤 결핍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결핍이 가지고 온 자기 자신의 상태,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요청과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하고 이 땅에 내신 교회에 대하여 확신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결핍의 해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완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의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어떤 요소들을 가미하기 시작합니까? 정성의 요소들을 가미하는 거예요. 힘의 요소들을 가미하는 거예요. 최선의 요소들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하기 시작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의 결핍이나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들어주실 텐데 이렇게 설렁설렁 기도해서 될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가, 부끄러움, 아니면은 만족하지 못한, 야, 이 정도를 하나님께 받으려면 이렇게는 기도해야 해. 그러니까 정성과 응답을 등치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정성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길을 쫓아가는 응답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시도를 하냐면 정성과 열심으로 채우려고 시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전에 몰랐어.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어. 근데 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것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않았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안 될 일들이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정성과 열심을 깃들이기 시작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정성과 열심은 기도의 요소가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확인할 때, 자, 결핍이 가지고 오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속상한 일은 뭐예요? 직업을 잃었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잃었어요. 손실되었어요. 손해를 보았어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낙심과 낭망이 우리를 절망스러운 대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삶도 그렇고 언행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일하심의 요소들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된 일들을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 없이 그 어떤 것에 부족함 없이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가 올려지게 될까요? 우리의 정성과 응답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싶다고 알아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여쭙겠죠.
왜 그런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겠죠. 들어주십시오. 완성시켜 주십시오. 성취시켜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왜 그 방법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런 일들이 제가 살아내야 될 몫으로 주어진 겁니까? 그 이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것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놓아야 합니까? 하나님 유지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라면 어디까지 견디면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쭙겠죠. 자,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할 때,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확신할 때, 자,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언제부터요?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확인한 거. 창세 전부터. 그렇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공부들을 우리 함께 해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 부분은 한 3년 전에 우리가 다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보죠? 있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는 우리 건물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벽돌로 쌓여진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교회됨을 가르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교회의 실제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실존적 존재. 누굽니까?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섭리와 동행과 인도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 정성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내 열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야. 라는 차원에서의 확신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을 조성하신 이후에 들려주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억과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요청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된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즉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바울의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는 2000년 후에 전주에 있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를 위한 기도고 채움과 비움의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됨의 확신을 붙들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몇 가지를 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도 5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신학의 존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잠깐 살펴보았었죠. 자,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1절과 2절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까? 살리시기 위하셔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생존케 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보존해 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여기서 너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개인이더라도 교회의 지체됨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내주성을 의지하여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네 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고, 다섯 번째,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아래 세번역 성경 있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누구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부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방주편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예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죠? 15절 같이 읽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서로의 이름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다 아세요? 성 빼고 호채야 이렇게 하면, 항래야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몇몇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하나님은 늘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집에서 애완동물만 키워도 애완동물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부르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애달게 부르실까, 기쁘게 부르실까, 예뻐하시며 부르실까, 귀하게 여기며 부르실까. 그 품에 안으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참 좋을 텐데,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대요. 어떻게 기도해? 제가 16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17절의 믿음으로는 논쟁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17절, 세번역에서 17절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제가 앞에 전제한 설명에 의하면 이 믿음으로가
누구의 믿음으로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논쟁이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일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일 거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읽을 때도 그렇고 로마서를 읽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피스티스 크리스투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다고 그랬거든요. 피스티스 크리스투, 믿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면서 이 번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갈라디아서 2장의 주제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를 붙들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신층의라고 하는 기독교의 아주 기둥과 같은 교리를 뽑아 우리에게 전수해 줬거든요.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경 읽기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세밀화되면서 이 논제, 이 주제 자체, 이신층의 주제 자체에 아주 강력한 도전들이 있어 왔어요. 어떤 도전들이 있어 왔냐면 맥락상,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에베소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주체가 인간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무엇으로 믿을 수 있지?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믿는다면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지식이 아닐 거야. 동의하세요? 자,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느 선까지 규정해내고 규명해낼 수 있죠?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동원될 문제인가?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경험적인 측면인가?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내나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열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인가?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지?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졌다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런 영역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사셨어를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요. 이 천정이 무너져서 저만 죽어도 전 믿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믿음이에요?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논증을 할 수 있습니까?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는 거, 이런 거. 실험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신층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리도 해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옳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적어도 뭐는 아니겠다. 사람의 지식은 아니겠다. 사람이 살아낸 어떤 경험일 수는 없겠다. 어떤 논쟁이나 실험의 추출로 말미암아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오심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신앙적 사실들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혹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한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날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리고 기다리시며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게 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어디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귀가 얇아가지고 홀라당 넘어가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기당했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과 십자가에 달리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우리가 사기당한 겁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이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 구원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인내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계속 설명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겠네. 그러므로 이 작은 구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신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땅에 교회를 내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도록 붙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붙드심이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또 구합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교회가 충만하여 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구하는 바울의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 기도의 내용들,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부르는, 그리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텀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 영광스러운 일인지, 교회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쓸모,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취해 내시는 것,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엄위로우심을 배우게 한다.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간절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조차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이상의 5가지의
일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마무리를 하고, 한 10분 빨리 끝나니까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대목들을 설명하려면 중간에 갑자기 끊어야 되죠. 여러분들 9시까지 계시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시간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제가 되는 확신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잘 기억해 오시고, 또 주일날 우리 창세기 8장 하반절 말씀을 읽고 9장까지도 아마 살피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기억이 당신의 창조에 대한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지도 함께 에베소서 말씀도 생각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